오늘은 거룩한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그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이 저녁 성금요일 예배와 성찬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금요일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조롱하는 날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죽을 수 있는지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때로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모습에, 그 질문에 당황하거나 망설여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기독교의 선포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요, 절망과 고통 그리고 저주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가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가장 중범죄를 지은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결코 나쁜 길이 아닙니다. 저주의 길도 죽음의 길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 친구에게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길을 가도 그 길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악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사망의 엄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가기만 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인 굴레 속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분의 행동과 행위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는 것은 때로는 무엇 때문이고, 절망이 오는 것도 왜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시련 앞에서, 절망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읽어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예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의 삶은 결코 그가 현재 살고 있었던 편안한 삶에서 그를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는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갔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방 복이 굴러 들어오는 삶을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의 고향을 떠나는 순간 그는 수많은 역경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브라함도 죽음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경험도 금방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년이 다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해 슬퍼하는 인고의 시간도 아브라함은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더니 이삭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귀한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형으로부터 가로채어 형의 분노에서 도망갔습니다. 어디에? 삼촌의 집 라반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삼촌은 조카가 오는 것을 겉으로는 반겨받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했죠? 일꾼으로 생고생을 시켰습니다. 온갖 집안의 잡다한 일을 다 부려먹었습니다. 조카 야곱은 삼촌의 집에 머물며 묵묵히 인내의 인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여 결혼 허락을 받았지만 삼촌은 냉정하게 7년간의 이익을 요구합니다.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 뒤 결혼식 첫날 야곱은 라헬을 얻지 못하고 그의 언니 레아를 얻습니다. 슬펐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의 또 다른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삼촌이 이 정도 거짓말을 하면서 조카를 이렇게 부려먹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만약 야곱이라면 이 삼촌의 집에 레아는 놔두고요 라헬을 몰래 데리고 도망을 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을 간 것처럼. 그러나 야곱은 또 다른 7년의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견뎠더니 7년 후에 그에게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기와 원수가 되었던 형 에서와의 제후에는 그 형이 그동안에 가졌던 분노와 원한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화가 나서 라헬을 데리고 도망을 가서 다시 집으로 갔다면 아마 에서에게 맞아 죽었을 겁니다. 형의 분노가 삭히진 않대해서 야곱이 돌아갔다면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를 사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집사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꽃다운 젊은 이 청년의 나이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끄떡하지 않으니 보디발의 아내가 시기하여 도리어 더 실망과 절망의 자리인 감옥으로 갇힙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도 같이 그때 잡혔습니다. 이때 나이가 11년간의 세월이 지난 28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여 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너는 복직될 것이라, 떡 맡은 관원에게 너는 죽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가면 나 좀 빼줄래? 빼줘야 돼. 술 맡은 관원이 뭐라겠습니까? 정말이니? 맞다. 알겠어. 내가 꼭 그렇게 약속하마. 술 맡은 관원은 그러하겠나라고, 그럼 그렇지 그렇고 말고라고 철석같이 약속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술 맡은 관직으로 복직했는데 그만 깜빵에서의 그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다 못해 배신감마저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년을 더 거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에게 하나의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되는 7년의 살찐소와 7년의 메마른 소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의 여러 꿈 해몽자들이 해몽을 했지만 이것은 해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자가 감방 동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입니다. 만약 2년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자마자 복직하자마자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에게 왕에게 간청하여 요셉을 풀어줘서 방면하고 요셉을 집으로 돌려붙거나 이렇게 풀어줬다면 2년 뒤에 이 바로의 꿈을 누가 해석해 죽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방송이 있어서 막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면 되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만약에 요셉이 사라지면 어떻게 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2년 동안 이 요셉이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요셉은 결코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7살 때 형들에게 잡혀 팔려서 13년간이라는 이 기나긴 고난의 세월, 노예의 생활, 종의 생활, 머슴의 생활, 감옥 생활까지 거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3년간의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실습 기간이었다. 훈련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그 집을 다스리는 역할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큰 나라를 쉽게 다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귀한 역할을 맡겨줘도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에게는 그 역할을 주어져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도 40년의 왕궁 생활을 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렸으나 그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없었더라면 그가 늘 왕궁에서 말 타고 가마 타고 다녔던 이 시대 속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광야에 40년 동안 걸어서 가야만 하는 이 긴 광야 생활을 지도자로서의 요셉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기에는 왕자로서의 40년 생활이 끝나자마자
바로 광야의 4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낫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직접적인 제자들보다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제자요, 최고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 바로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었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그는 어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의 침묵과 인고와 고난과 반성과 침묵의 시간을 거친 뒤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는 역사의 현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그 순간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년간의 준비 기간, 인고의 기간, 침묵의 기간, 반성의 기간, 자기 성찰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셨던 역사적인 단절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몰아넣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릴까 봐, 역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가 단절이 될까 봐 두려웠던 그 두려움마저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그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사람들을,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침묵의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은 완전한 역사의 새로운 중심에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매년마다 이 성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성금요일 예배, 이번에는 이 성금요일 예배를 좀 다르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의 묵상을 올리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은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럴 때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앞에 실패와 좌절이,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실패와 절망과 시련과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인고의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연단하기 위한 인고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은 영원한 소망을 향한 문을 두드리는 외침의 길로 여러분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가 나에게도 은혜이고 고난도 나에게 은혜임을, 병든 것도 나에게 은혜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난과 병듦과 수고와 고통으로만 그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는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달게 받고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병듦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에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완성의 과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죽어야만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역사적인 단절의 사건입니다. 100%의 희망, 1%의 희망도 없는 0%의 역사적 단절의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역사적 단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곳에 밀어넣고 다시 완전한 부활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 길에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사람들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뜻하지 않는 단절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가?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역사적 단절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을 배우고 절망을 배우고 부활을 배웁니다. 새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받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영원한 단절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이 부활로 이어지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이라는 능력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각으로 자랑하고 시기하며 교만하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지만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요 생명의 상징이요 부활의 상징임을 알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임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부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저녁 우리는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지만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담 공동체가 한 몸, 한 공동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 된 그 희망을 꿈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찬에 준비하고 이 성금요일 예배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절망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에는 이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상징임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날로 선포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에게 이 성금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살이에서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에서 저주를 받으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부활의 자리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함께 한 번만 따라하십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I confess I may never boas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confession이 있어야 됩니다. I may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our Lord. 만약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는 무익한 존재로다. If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not given me, all my life is useless in the world. All my life is useless in the world. 내 모든 삶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이다. If the cros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is not given me,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 모든 삶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예담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부활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고 하고 우리를 회방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